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우리 삶에서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죄는 우리에게 사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내가 현재 처한 상황들, 내 위치들, 내 모습을 통해 이 절망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렵고 힘든 고독한 터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마가복음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4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 네 가지의 비유를 한 이후에 지금 네 가지의 사건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의 사건은 전부 다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 있었을 때,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 거라사 사람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12의 혈루증 앓은 사람이,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그 절망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절망,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유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익을 가지고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기서 벗어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지금 12회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지요. 지금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하혈을 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2회 12년 동안 하혈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굉장한 절망인 상황이죠. 성경은 지금 그 절망의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6절에 보면 그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6절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이 혈류증으로 세 가지의 절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개인적인 절망이 있어요.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많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용하다고 하는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가서 이 병을 고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어지 않기 때문에 오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미신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의사들을 찾아갈 때마다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잘못된 진단, 비과학적 진단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혈류증에 대한 치료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서 이게 무슨 치료법이야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마늘들과 같은 식물들에 포도주를 섞어 먹이거나 환자를 놀라게 한다. 그럼 혈류증이 낫는데요. 참 희한하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혈류에서 일어서라고 외친다. 그러면 된대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돌팔이 의사들 그리고 잘 모르면서 의사인 척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점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은 불치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그 당시에 의사였던 누가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요.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병은 악화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자신이 가진 돈을 탕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도 도움이 있다면 사람들의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 돈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가장 좀 서러운 것은 몸이 아픈데 돈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치료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약도 못 쓰고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고 점점점 몸이 약해지고 있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종교적인 절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이라는 것은 구약의 부정적인 사람을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이 혈류, 특별히 이 생리를 하게 되면 그 생리하는 기간 동안에 부정해서 만지는 모든 물건이 부정합니다. 그 기간에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종교적인 모임에는 참석할 수가 없고요.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여인을 다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만졌을 때 또 같이 있을 때 자기도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께 못 나가게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종교적인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외톨인 거죠. 거기다가 관계적인 면에서도 외톨입니다. 즉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했다면 그 결혼은 깨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여인이기 때문에 남편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평생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부정적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 안에서도 이 여인을 받아주는 사람, 그런 공동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외톨이고 돈도 없고 그리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는 희망도 없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인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절망 속에서 이 여인이 이제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절망의 요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차에 이 여인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서 그 병이 고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고침의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기 때문에 병이 나은 거지. 이 여인의 상황을 모른다면 그 주변에서 여인의 모습을 표면적으로 본 사람들은 이 여인의 고침은 그냥 예수님을 만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 또 여인의 지금 간절한 소망, 또 왜 예수님을 만졌는지 이런 것들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야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니까 고침을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너도 나도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만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은 만짐으로 고쳐지게 된 거지.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그 누가가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지면 지금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지금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밀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만진 사람 가운데 유독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이것을 만졌다고 해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내가 작정 기도를 했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금식을 했고 그래서 고침을 받았고 문제가 해결됐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나도 그 사람처럼 작정 기도해야지, 나도 그 사람처럼 금식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작정 기도와 금식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작정 기도와 금식을 하면 만약에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작정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했을 때 내가 똑같은 걸 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뒤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신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7절과 28절에 우리에게 왜 손을 대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7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함이로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생각으로 이 단어의 표현을 좀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왔으니까 야 사람들이 다 몰려서 예수님께 갑니다. 나도 한번 만져볼까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때 우발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우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때부터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마을에 오기 전에도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보이니까 한번 해볼까? 그때 순간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찾는 그리고 믿는 마음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나오는 마음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발적인 나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신앙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있어요. 모두가 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뛰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열망이 마음속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진짜라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건 뭐죠? 그 마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내 마음속에 나오는 거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그런 상황에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니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기 전에 이 여인 마음속에서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이 그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럼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일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까지는요 3일을 가야 됩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바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면 되는데 3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일이라는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 3일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많지 않은데 옛날에 이런 대형 집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한 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작정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내가 돈을 작정하고 막 그러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막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후회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임박해. 낼 날을 내가 작정한 날이 임박한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충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쉬워요, 충동적으로.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모리안산까지 3일 갑니다. 가는 기간에 아들과 이야기를 하죠. 또 아들이 이제 죽여야 되니까 아들이 그동안 했던 그 예쁜 모습들 그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 속에 쭉 하늘아버처럼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 마음은 굉장히 흔들립니다. 과연 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근데 3일 동안에 변하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배 시간에 나오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충동적인 마음이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마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마음이 진짜라면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여인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만드는 그 믿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의 행동이에요. 행동. 여러분, 믿음에는 행동이 반드시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마음이 분명하니까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지면 고침을 받으니까 그 만지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사회적인 그 전통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이 남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일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잡는 거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법에도 어긋납니다. 그럼 이 여인은 혈루증이잖아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부정한 사람은 다른 정결한 사람 앞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계속해서 주입됐던 신앙이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고 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누군가가 봤다면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 굉장히 지탄받을 수 있고 그러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믿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그 혈루병을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올 때 무조건 만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죠. 여러분, 근데 그 만진 게 예수님의 옷을 덥석 잡은 게 아니에요. 절대. 여기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거독간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독간은 그 유대인들, 특별히 경건한 랍비들은요 이 옷에다가 술을 만들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옷에다가 63번 매듭을 지어서 길게 술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인이 만든 게 그 술을 한번 딱 스친 거예요. 만진 것도 아니고 그냥 스친 겁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거죠. 여인은 만질 수도 없었어요. 그냥 가가지고 웃긴만이라도 그냥 스치면 나을 수 있다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치고 나니까 그 즉시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유익들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삶을 바꿀 수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절망스러운 마음을 소망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소망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일들이 있는 것이요. 이게 믿음의 유익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짐으로 병을 고쳤어요. 여인이 금방 알았습니다. 야, 내가 나았구나. 그러면 이 여인은 슬쩍 도망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었고 혹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왜 부정한 여인이 여기 있느냐 뭐라고 들을 수 있으니까 여인은 그냥 슬쩍 가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인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혈류병 환자였고 여기 왔다라고 사람들이 알려지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엄청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 말씀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29절 아니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이 나가는 걸 스스로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손을 댔고 그 여인의 믿음과 그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인이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을 만졌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 이 여인을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부정한 여인인데 사람들 속에 왔다는 것을 알면 나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이 그런 얘기가
기뻤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여인이 원하는 것은 그냥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병이 고쳐지고 그걸로 끝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무엇인가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나는 묻고 싶은데 그 묻은 그 일이 묻어지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그냥 쓰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공견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나를 좀 힘들게 만드신다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재수없게 왜 나만 걸렸어? 왜 재수없게 지금 이런 일이 나한테 드러나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앞에 거기에 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임신이 됐어. 임신이. 그리고 그게 공견하게 드러나게 됐다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했을 때 이게 내가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드러나. 다른 사람이 알게 돼. 그래서 무엇인가 수치를 당해. 여러분,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왜 이것을 드러나게 하시지? 그냥 덮어줘도 되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여인을 이제 공개 석상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둘러보시는 거예요. 미완료입니다. 뭐죠? 계속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쑥 둘러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걸 보고 있는 여인은 이제 자신의 행동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보고 있고 사람들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콩당콩당 거리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그 도구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지면 믿는다라고 믿고 있는 미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만지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점점점 하면서 그들의 무지를 이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미신으로 믿었던 것들을 이제 점점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고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인은 어떻게 해서 자기의 병이 고쳐졌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고 돈도 다 없고 이래저래 했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께 온 것은 이러이러한 마음 때문에 왔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졌더니 내가 이 병이 고쳐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인의 행동이 아니라 실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것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럼 기도의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해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종교적인 행동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간증이에요. 간증.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게 되는 그 간증,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렸던 유익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똑같이 힘든 사람들,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그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간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이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겠죠. 자신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깨트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좌절스럽게 만들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훨씬 많은데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은 가득하고 그리고 원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속에서 무엇인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마음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우리가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가 능력이 없거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채워주시구나 라고 하는 간증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여인처럼 혈루증이 낫는 것만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역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는데 그걸 내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좀 독특한 게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제 아들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알아요. 여러분, 근데 사라는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이삭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나그네로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장막에 와서 아브라함과 이 내년에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 것을 다 아는데 그 이야기를 공존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막 웃지요. 비웃지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들을 낳냐. 그때 그 천사가 의도적으로 사라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비웃냐. 사라는 안 웃었습니다. 내년에 분명히 아들을 갖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기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찌어찌 하니까 뭐가 됐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습니다. 어찌어찌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만듭니다. 왜? 그래야 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예수님은 그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 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나의 삶이 되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런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이 그냥 힘들기만 한 분 계십니까?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에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우러러보며 믿는 삶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혈류품 여인과 같은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